거룩한 일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같이 없어질 복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우리도 계속한 믿음의 찬송을 기쁨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지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계 각처에서 각종 재난으로 난리지만 대한민국은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힘들어할 때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서 지면을 식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워서 매일매일 목욕하지만 마음의 때를 씻지 못하였으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죄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던 목사님이 어찌하여 지옥에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의 강도 보고 나와 같이 낙원 가자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 상황은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정치인, 군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자유를 부르짖던 청년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애국자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매일매일 자유를 부르짖는 저들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자유를 지키게 되기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요. 먹을 양식도 입을 옷도 아닌 자유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요. 믿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께 외치고 기도하고 하는 소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일을 계획하는 정치인들이 만약 있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여호수아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까지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나라 공산권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을 표본으로 저희가 성경을 읽었으니 대한민국 구하는데 이 말씀처럼 구하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핍박이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서 중심 역할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로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 되기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날 소나기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힘을 잃은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말라가는 나무에 물을 부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드리는 온 세계에 성령을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교회에 기도드립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시어서 찬송과 기도, 말씀의 은혜 소낙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김호산 목사님 욥기 설교 제목은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보았나이다.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말씀 선포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봉독표는 이런 신목성 찬양으로 영화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43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아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1장에 보면은 우수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태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여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 소개를 이렇게 보면은 욥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순전한 거짓이 없는 아주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또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또 많은 그런 가축과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참 많이 참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 뒤에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시세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것을 갖다가 1장에 말씀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와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너희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 보통 그 생일이면은 그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하죠. 근데 잔치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느슨해집니다. 술도 마시고 거기 또
그런 분위기, 잔치 분위기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렇게 좀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로 먹고 마시고 놀죠. 근데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잔치가 끝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네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니라.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그런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자녀들이 혹 잔치 때 죄를 범할까봐 잔치가 끝나면 그 자녀들 다 각각 다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혹시 자녀들이 그 잔치 때 마음을 흐트러져 가지고 술 마시고 죄를 범할까봐,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녀들 갖다가 그 짐승을 잡아서, 자녀들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혹시 자기 자녀가 죄를 지었을까봐 짐승을 잡아서 대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혹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자기는 물론이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까봐, 그것 때문에 잔치가 끝나면은 그들 다 불러다가 그 수대로 번제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혹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을 멀리할까? 저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배반할까? 죄를 짓까? 이런 걱정을 부모들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욥은 그 생일잔치가 끝나는 대로 늘 이와 같이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들도 죄종들도 그럽니다. 성도가 죄를 지면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성도가 죄를 지면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려요. 그런데 죄종들 마음 상하게 하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참 알아야 돼요. 뭐를.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는 그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을 멀리할까? 저들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 유혹으로 인해서 죄질까? 죄를 지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그 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돌보는데 그 양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거나 상할까봐 성도 강대상에서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가 아주 부족하든지 잘 못하든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죄를 졌으면 자기들이 죄진 것처럼 회개하고 이 강연에서 때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들을 갖다가 존중해주고 가까이 하고 좋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말씀은 잘 듣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무시하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도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예수를 믿으면 작은 곳이나 큰 곳이나 하나님이 있기는 마찬가지지. 사람이 마음에 허영심이 있고 이게 분간을 못하니까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저도 한때는 살았어요. 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주여. 아멘.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죄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되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욥이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세상에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욥과 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자기만 고난받은 게 아니라 그 자식 10자녀가 다 죽고 다 빼앗기고 자기는 나중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을 갖다 긁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은 와서 네 죄 때문에 그렇고 네 자녀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욥이 하나님도 칭찬한 사람인데 아니 이런 자식들의 죽음이나 다 빼앗기고 악창이 나고 자기랑 가장 가까운 그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너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친구들이 얼마나 욥의 고난이 심하면 저 멀리서도 보니까 욥이 아주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욥 때문에 웁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가 위로하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지내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저가 살았습니다. 근데 욥기서 31장 보니까 욥이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변호합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내 누군가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지금은 이 성적인 어떤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그냥 참 너무 문란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욥은 내가 내 누군가 약속했는데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참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말로도 막 성적으로 막 심하게 얘기하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유튜브 보면은 막 그냥 부끄러운 말을 갖다가 입에 쏟아내고 윤리적인 이 도덕적인 의식이 양심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사람 말이 좀 고상하고 점잖아야지. 말이라고 막 흠난한 말을 갖다가 솔직하다고 막 내뱉으니 어떻게 된 세상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품귀시 무엇이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기는 아주 그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문란한 시대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16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성적으로도 아주 깨끗하고 또 다른 사람 이웃과 과부 약한 사람들에게 늘 돌보면서 살았어요. 욥은 그걸 갖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네 죄 때문에 네 아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욥이 난 그렇지 않아.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과거 고아들 내가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먹이고 입혀줬어. 나는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넣는데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으로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자기가 양이 많고 소가 많고 그렇게 재물이 많아도 그 은금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위해서 자기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기뻐하고 하나님보다는 많은 재물이 그게 우상이 되고 욥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내가 의뢰하는 바라 했다면, 만일 재물이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을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자로 살았지만 날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자식들도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뭐라고 그래서 욥이 그렇게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을 거야. 그 밤에 내가 죽어서 나왔으면 좋겠을 거야. 이러고 욥이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욥이 자기에 대해서 변론해요. 또 내가 언제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했고 그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멸망당했으면, 재앙을 당했으면 내가 그걸 위해서 기뻐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재앙에 걸리고 어려운 일을 맡아 그걸 기쁘게 여기면 그 재앙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걸 위해서 기뻐하면 그 재앙이 자기한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할 때 보면 그 정치 세계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고 영적인 지식이 모르는 거예요. 그저 악인이라고 다 죽일 놈이고 다 막 말을 갖다가 막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더라도 막 재앙을 막 내려달라 그러거나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은 그렇게 그런 마음 품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말로는 그렇게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실상은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지,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내 입으로는 저주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남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남들이 욕하고 남들이 저주한다고 나도 통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랬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모르나이다. 그랬지. 어떻게 잘못 배웠는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잘못했더라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좋은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보면은 제 종들도 말을 막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옳다고 여깁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들이 막 저주를 하고 욕을 서슴없이 하고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일이 있어도 속으로 마음으로 그걸 공개적으로 듣기가 싫더라고. 나쁜 짓 한 사람이 막 저주를 받으라고 막 이렇게 폭행을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옳은 말에도 듣기가 싫더라고.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오히려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풀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면 그 한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움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미움과 그런 증오심을 가지면은 그 마음이 모든 내 마음에 그것이 이 뭐라 그럴까요? 효소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부풀어 거기에 이렇게 잠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옳다고 다 옳은 말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요 내 마음에 다른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것 때문에 너무 사람을 싫어하고 너무 중요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모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걸 모르잖아. 옳은 것만 얘기를 하고 바른 건 바르다고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손해를 보고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모르잖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마음을 내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용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이런 마음이 그냥 생겨요. 나쁜 사람 보더라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해도 성도들은 때로는 그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성도들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몰라서 그러면 가르쳐주고 불쌍한데 이 목사는 그래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그랬지. 그래도 잘 될 거야. 좀 겸손했으면 하나님을 좀 바르게 믿었으면 이런 마음이 늘 있어도 성도 시험에 들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흥분하고 있는 거. 성도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성도에게 좋은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저희들 가족들도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이 늘 있는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요 대부분 뭐 유튜브에 본 목사들은 막 나쁘게 물론 목사들이 이렇게 순전한 목사들은 드물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무슨 돈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명예나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거 별로 이제 마음이 안 가요. 그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와 함께 사는 성도들이 잘 될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죄종들과 항상 좋은 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좋은 것을 죄종들과 나누라. 이걸 일일하게 가르쳐주고 성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거를 못 알아듣고 아주 난폭한 말을 좋아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하는 말을 좋아해. 그 목사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들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요 안 가르친 게 없어요. 사실은 1년 정도 목사 말 들으면 거기에 다 있는 거야. 안 들은 게 뭐가 있어. 그 성도들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해. 안 들은 게 뭐냐고. 다 했지.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지혜종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떠나는 게 좋아요. 자기가 섬기는 목사를 갖다 좀 부족해도 그 다 자기가 복이 들어오는 건데 그 다 자기가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근데 유튜브에 그 가르치는 목사들 보니까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막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도록 다 가르치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을 갖다 지옥으로 이끌더라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겸손한 마음으로 잘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변화되고
교회는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변화, 말 잘하는 것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 와서 그 성도가 변화되면 그 목사님이 걔도 괜찮은 목사예요. 어떻게 그 성도가 그 교회에서 그가 변화됐다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든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말씀 듣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야죠.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그렇겠죠.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도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런 걸 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욥이 이렇게 애원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욥에게 말씀합니다. 이 욥이 의문했던 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한 위해서 자기가 변론하고 변백하고 친구들한테 그런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기 우리 38절 봅니다.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 대한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욥이 그 변론과 변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 않느냐? 욥은 분명한 바른 말을 했지만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깨달았으면 말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적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이런 지혜로운 머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압니까? 이거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서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고 그 땅에 수많은 무상근 동물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생존하는지,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기초를 세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도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있어야지 집이 세워져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몰랐어요. 땅을 파고 그 주초를 놓는데 땅을 깊이 팔수록 이 집이 더욱더 든든해진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높은 건물일수록 그 땅을 깊게 받았고 철근을 갖다 깊이 묻더라고. 그러고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기초를 놓지 않았으면 그 건물이 다 무너질 겁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가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도 이 지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를 놓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지구의 기초를 봤습니까? 이 지구의 이 크다란 엄청난 지구의 기초를 놓아서 이 지구를 세운 걸 여러분 기초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초를 놓고 이 지구를 몇천 년이 지나도 이 지구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살게 하고 존재하는 지구를 만들어. 너 지구를 만들었을 때 너 봤냐? 하나님이 그렇게 놓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져도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왜 눈이 내리는지, 왜 천둥이 치는지, 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동식물이 이 섭리를 따라 그렇게 존재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박사 천재라도 모릅니다. 그것이 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 만드신 분이 아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모래알 하나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모래알 흙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죠. 인간은 모래알 하나도 못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너 내가 이 지구를 만들 때 기초를 세웠는데 너 어떻게 세웠는지 알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아마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욥은 수없이 변호하고 친구들과 따졌지만은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뭐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여기저기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여기 보니까는 39장에 보니까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않으셨고 총명을 주지 않으며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나 말의 힘을 내가 줬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줬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냐 이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또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어찌 내가 지혜로 말미암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이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의 집에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 험준한 데는 사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늘이 멀리 보며 이 모든 자연의 생태와 자연의 만든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로는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 그런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이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욥에게 그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욥은 사실 불신하기보다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독백을 한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려운 일을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했냐? 그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그 억울한 일에서 하소연하고 친구한테 변론하지만 나 그건 내가 알아. 너 내가 이 지구를 만들었어.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이 공중을 날릴 때 까마귀 새끼를 누가 먹여? 내가 먹였어. 사자 누가 먹이는 줄 알아? 네가 사자에게 먹여. 내가 사자를 먹여.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건 내가 해. 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야. 너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좀 나는 네 사정을 알아.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당하고 불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은 위로를 얻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40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잡는 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라. 너 한번 대답 좀 해봐. 너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불평하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한번 나랑 다퉈볼래? 너 나한테 트집 잡는지 한번 나랑 한번 얘기해 볼래? 그렇게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이 모든 세계를 갖다가 운영하고 조성하고 만들었다는 걸 말하면서 욥에게 그러는 거야. 욥, 너 한번 말해봐. 말해봐. 그랬더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여러분, 우리 할 말이 많아요. 정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이, 왜 이런 일이? 그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조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월 때를 우리가 당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다시 축복해 줍니다. 욥은 그런 인생으로 저가 끝날 줄 알았어요. 아, 나는 끝났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생이 아주 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합니다. 야, 너 나를 한번 변론해봐. 너는 억울하다 그러는데 네 억울함 당하는 거 나 그거 알아. 너를 잠시 시험했어.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 사람이 표대별 얘기가 말.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평가를 하고, 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사는 거 정치도 누가 대통령이 됐고 누가 물러나고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떤 불의한 사람이 됐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다 좀 불평하는 겁니다. 왜? 욥은 그래서 변론도 하고 잠시 불평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 모든 사정을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시는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욥을 복을 줍니다. 예전보다 갑절에 복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억울한 일을 알고 보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잠시 억울함을 토하기도 하고 불평은 들었지만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모릅니까? 아니요, 알아요. 욥한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렇게 변론했지? 한번 따져볼래? 내가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 볼래? 짐승을 갖다가 이거 먹이고 바람 불고 비가 오고 누가 한지 너 한번 알아봐.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 아,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려 잠시 악인에게도 맡길 수가 있어. 그 맡기는 것도 무슨 이유? 욥이 이 시련만 당하고 이걸로 끝났다고 하면 욥은 억울할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가 욥의 인내를 받고 들었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느니라. 욥이 시험 받을 때 아마 이걸로 끝났으면 욥은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욥에게 갑절의 보상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을 저가 받아낸 줄을 압니다. 오늘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전에 자기 경험으로만 알던 거나 하나님을 그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눈으로는 보지 못해. 하지만 생생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 아, 하나님 믿을 만한.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억울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일을 공의로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불평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어리석게 말했다. 내가 그동안 불평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친구를 변론하고 내가 어리석게 사실 어리석게 말한 거 아니에요. 바른 말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을 때 그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린 욥처럼 글쎄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이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배울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오면은 왜 그렇게 문제가 왔는지 방방뛰지 말아라.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일은 당연히 올 것이 오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 당연히 올 게 없구나. 당연히 올 게 온 게 아니라 이것이 우연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막 그러죠. 사람은 불평도 원망도 합니다. 못 맞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이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믿지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볼 때는 그건 그러면 아닌데 그럴 수가 없어 하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나타내듯이 나타낼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잠잠하게 우리 입을 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구나. 내가 변론하고 내가 다툰 일,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런 걸 알고 이런 걸 다 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끝을 내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지나간 후에 자기 손으로 입을 막는 겁니다. 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왜 이런 일이 났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왜 저 사람 만났지? 지나가고 보니까는 다 하나님이 있을 만한 일을 했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상하고 손해볼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복을 주고 다 하나님이 좋은 대로 이룬 걸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때로는 부끄럽고 내 입을 가리게 되더라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항상 공의로 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점점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이 국가에 대한 모든 일도 아시고 그가 낭주의 이 땅을 다스리고 악에는 악의 형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좋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따지고 변론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시고 그 모든 일을 보시고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중에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잠잠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780장. 독생자의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을 살아내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영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약하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여전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선교의 예물도 있습니다. 그 몸으로 봉사하고 또 작은 것을 나누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또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종들과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